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 다솔령 나오셨습니다. 네, 유럽을 맞이해서 유럽을 맞이한 게 아니네요. 네, 네, 방학을 맞이해서 유럽에 다녀오셨네요. 네, 유럽은 어떻든가요? 네.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교과 방송을 찍어주시는 다솜양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그 창조의 사건 또 출애굽 사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어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안식일, 시가서, 선지서들 또 예배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어려운 이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벌써 9과입니다. 신약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했어요. 뭐죠? 아, 기타네요. 기타를 보면 이렇게 줄을 맞추잖아요. 네. 한번 노래 한번 하고 싶네. 노래 못 해가지고. 네. 근데 이 기타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원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타의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예레미야는 새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타의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타의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의 원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도와 교회가 서로 열심히 돕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런 돕는 일을 하던 도르가가 죽고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돕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살필 건데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더 나은 삶과 더 큰 사랑을 실천한 교회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몇 가지 살펴볼 터인데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 이런 얘기 하려고 교회에 왔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성도들이 막 즐겁게 하하호호 막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네. 어떤 경건하신 분들은 네. 교회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낼까 타락했네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잡담만 하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근데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면서 부지런히 만났습니다. 그 예전 목사님들 중에 막 경건하셨던 목사님들이 예전 목사님들은 정말 선배 목사님도 경건하셨죠. 네. 목회는 먹회다라고 하셨다고. 맞아요. 네. 그 경건하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정말 많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은 교제, 더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나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구제사역이라 하면은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죠. 돕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와, 진짜 잡담하는 것처럼 만나서 교제하고 떡 떼고 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주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선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힘껏 도울 때 초대교회는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강남 하늘교회는 2주마다 뭐 1명 정도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작지 않은 숫자이지만 우리 더 뜨겁게 사랑해서 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은 뜨겁게 사랑하고 자주 만나고 네. 정말 더 많은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성도를 도울 뿐 아니라 이게 정말 여러 교회를 돕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화요일 소지 끝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방인 성도들에게 갓 교인된 성도들에게 돈 다 쓰지 말고 저축해 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교인들을 돕게 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누구를 도왔다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네.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 돌보기도 바쁜 때였는데 그걸 넘어서 그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찾아오셔서 저희를 견학도 하시고 저희가 또 컨설팅들 가서 해드립니다. 여러 교회를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휴가 갈 시간도 정말 마땅히 낼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돈을 들여서 다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욕을 많이 먹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욕을 안 먹고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상하죠. 바울처럼 다른 교회를 도우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입니다. 욕 먹는 바울을 따라하다 보니까 욕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 야심이 있어서 저러지 도대체 왜 돕는 거야. 뭐 별의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욕을 먹어서 뭐 욕 먹는 사람 오래 산다면서요.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목회를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셔서 이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근데 지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또 옛날처럼 되는 거예요. 지나온 교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휴가도 못 가고 뭐 가족들도 못 챙기고 뭐 부모님께도 뭐 효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역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사역을 정말 계속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한 교회가 부흥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동체의 수준이 함께 올라가야지만 이 정말 부흥이 지속되고 또 부흥이 계속 정말 더 큰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돕고 이 공동체의 수준을 함께 올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식을 올려가지고 교회 소식 저희 홈페이지 보면 네. 교회 소식 올라가잖아요.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생각도 공유하고 또 방송도 하고 또 많은 경우 또 직접 가서 돕기도 합니다. 근데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합회장이야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자기 교회나 잘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우리 교인 중에서 또 뭐 아마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우리 교회나 좀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국의 재림교회가 다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교회잖아요. 전국의 재림교회가 다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다 잘 돼야 정말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까 말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를 돕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좀 위축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용기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 막 개척된 그 어려운 교회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제가 그 초대교회 그 이방인 성도들 그 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고 여러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원래 네. 속상했던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비가 와서 센치해지신 건가? 네, 제가 오늘 좀 감성적이 됐네요. 네. 그렇네요. 네. 네, 월요일에 네. 도르가의 이야기를 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녀의 생명을 돌려주셨다는 사실이 꼭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의 삶이 항상 잘 풀리리라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도르가도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경험했고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위해 임명된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섬김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더 거친 길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정말 네. 용기가 좀 되네요. 섬김의 길은 평탄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은 더 거친 길이 될 수 있다.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네. 떠나서 유럽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럽에 갔는데 비단길이 쫙 깔려 있던 건 아니었죠.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 때문에 새 안식일 밖에 있을 수 없었고 고린도에서는 너무 타락한 고린도를 보면서 여기를 떠나야 돼 말아야 해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 유럽에서 고생하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목사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드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만 좀 힘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말 많이 있는 그 재벌님들도 굉장히 좀 불쌍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재벌들이 상속세를 내는데 65%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내네요. 재벌들이 뭐 돈이 없잖아요. 다 주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주식으로 있기는 우리보다 많이 있겠지만 주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65%를 어떻게 내겠어요? 그 65%를 내고는 그 주식을 그렇게 정리하고서는 경영권 방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이거를 어떻게 자녀들한테 물려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뭐 1995년인가요?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60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거를 시작해서 이제 삼성에게 삼성을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20년 동안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좋은 것만 받았겠습니까? 어려움도 함께 받게 되잖아요. 삼성을 받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욕을 바가지로 함께 먹고 있습니다. 네,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이재용 부회장님도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또 욕만 먹나요? 뭐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청문회도 불려 나가시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시고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워도 삼성 회장직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삼성을 준다 그래도 아마 힘들다고 도망갈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욕먹는 거 싫다고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뭐 찌질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움만 생각하고 뭐 진짜 좋은 거 놓고 가는 사람들, 어려워서 못 받겠다고 하는 그거, 어려워서 난 이 유업을 이거 못 받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바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희는 삼성보다 더 큰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고난이 있으면 힘들다고 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대가도 기꺼이 치르는 인생이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초라하죠, 진짜. 잘 보니까. 네, 어려움을 피하는 게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을 줘도 힘들다고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삼성보다 더 찬란한 유산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힘들다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되게 욕을 많이 먹어도 대단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욕을 먹고도 삼성을 또 상속을 받으니까. 근데 이 고난이 올 때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잘 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삼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찬란한 유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 다 받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이런 욕 저런 욕 먹는다고 해도 그 유산을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힘드시겠지만 더 큰 유산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편하려고만 하고 좀 어려움 피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많이 좀 돌아보게 되네요. 제 자신을.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발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네, 신발은 버릴 때 가장 편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망하기 직전에 가장 편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할 때가 위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편하게만 살겠다고요?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은 평안인 것입니다. 로마를 보세요. 태평성대 다음에 로마는 곧장 망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망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 여기 보니까 언제 위기가 오고 언제 멸망이 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피해 다니다 보면 결국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만 피해 다니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대가를 감내함으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유업 우리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소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우리 또 피디님께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초대교회는 성도와 교회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도왔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르가와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도울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감내함으로써 삼성보다 더 큰 유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나와주신 다솜령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현빈 PD님 빨간 날인데도 쉬지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